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날이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예, 5월이고요. 21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21일일까 아시겠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어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네. 아, 오늘날 참 결혼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부부상이 무너지고 있죠. 이미 서구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요. 최근 사회복지학 논문이 나왔는데 20대 초반 청년 가운데 절반이 이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에서는 청년들의 의식 변화를 보면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36%라고 합니다. 이게 2022년인데요. 10년 전이었던 2012년에는 그래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6%였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이렇게 결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선호도가 20%나 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인가? 역시 경제입니다. 돈인 거죠. 뒤이어 나 개인의 삶, 또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음 이유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왜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육아 부담 때문에, 그리고 개인 생활이 부족해지기 때문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안 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결혼한 부부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에 결혼 건수가 19만 4천 건이었다고 해요. 이혼 건수는 얼마였을까요? 네, 9만 2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이혼 건수가 결혼 건수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이혼하지 않고 사는 부부는 과연 어떨까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도율을 물어봤을 때 한국 남자들의 절반이 외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10%. 결혼한 여자들 10명 중에 1명은 외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안 하신 분들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이 문제가 많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자, 그렇지만 성경은 결혼은 인생 최고의 행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혼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성경에 나온 최초의 결혼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먼저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 알아야 할 첫 번째 신비가 있다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작업 6일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지으시고 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하시다가 오늘 드디어 이 본문 2장에 와서 18절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좋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혼자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매우 존귀한 모든 피조물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하나님은 그를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셔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담이 혼자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그냥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성삼위 일체를 이루고 계신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그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위해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돕는 배필은 아담과 짝을 이루어서 그를 도와줄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돕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게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돕는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이나 성령님에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단지 아담의 부족함을 메꿔줄 그의 짝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아담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아담을 위한 결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결혼 준비 단계에 들어가시는데요. 자, 지금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신 거예요. 아담은 느끼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자신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짝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한 가지 작업을 시키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1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미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아담은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할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가 통치를 행하는 아마 하나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창조한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앞에 데려오셨고 그가 각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이름을 받아들이셨겠죠. 자,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지었을까요? 1, 2, 3, 4 아무개 개똥이 이렇게 그냥 막 지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나중에 하와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한번 보세요. 동물의 특성에 맞게 가장 적합한 이름을 잘 생각해서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물이 어디 한두 개인가요? 아마 수천 수만의 동물을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러려면 이 작업은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을 것이고요. 아담의 지적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어도 드디어 아담은 자신과 같은 존재가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거예요.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담은 비로소 자신이 외로운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아담 스스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위해 본격적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우리 생각에는 또 흙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빚어서 그 짝을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미 창조된 것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들어내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십니다. 그 작업을 하시는데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마치 수술하는 외과 의사처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죽음과도 같은 잠이죠. 잠인데 이게 보통 잠이 아니겠죠? 이런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갈빗대를 거기서 하나 빼내서 그것을 살로 채우시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갈빗대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꼭 뼈로 생각하는데, 그냥 원래 히브리어 말은 그냥 옆구리예요. 사이드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아담의 한쪽을 떼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셨다는 뜻이죠. 자, 아담의 옆에서 이렇게 떼어났다는 그 말씀을 볼 때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참 놀라운 존재죠. 흙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최초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결혼의 마지막 단계로 창조한 여자를 잠에서 깬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결혼의 중매자가 되시고 또 주례자가 되어 주셔서 이 결혼을 성사시키십니다. 이와 같이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생각하시고 설계하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결혼을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 자신이 스스로 외로운 존재임을 알게 하셨고, 또 그의 몸에서부터 배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수고를 하셨고요. 또 직접 아담에게 그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한 일은 뭐예요? 아담이 결혼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고요. 잠들고 기다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런 신성한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결혼은 여기서 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바꾸거나 폐지하려고 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온 하와를 본 아담의 반응이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이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수많은 동물들, 새들, 막 가축들 보면서 막 이름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짝할 만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의 앞에 놀라운 존재, 새로운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자기와 짝이 될 만한 그런 자기를 도와줄 존재, 하나님이 자기 앞에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의 감정을 시로 표현합니다. 그녀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묘사하면서 여자라고 이름 짓지요. 자,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존재라는 겁니다. 이 표현에서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여자는 일종의 새로운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제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있는데 내가 여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이것은 새로운 나였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런 존재를 위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또 그녀는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죠. 너무나도 소중했고 그 존재와 하나가 되고 싶은 이 마음, 사랑이지요. 바로 보자마자 아담은 깊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라고 하고요, 여자는 이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전미어 아가 이제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담의 모든 이름 짓기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끝난 거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무척이나 소중한 그 존재를 아담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생애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이것에 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담이 자기의 존재와 같은 또 다른 존재를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한 선물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예전에 워치만 리라는 중국 그리스도인의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전도서가 있죠. 또 아가서도 있는데 둘 다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사람이 지식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보여주지만 아가서는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얻어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어떻다? 번뇌도 많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식을 얻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지식을 더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근심을 더한대요. 학자가 되는 거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아는 게 막 엄청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근심을 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자기 짝을 누이라고 친밀하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한 구슬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은 자기 아내, 자기 신부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잠긴 동산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누구만, 그 남편인 자기만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동산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각종 먹기 좋은 과실이 있고요, 보기 좋은 꽃이 피고요, 또 향기 나는 식물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누가요? 자기 아내가. 그녀와 나누는 사랑의 기쁨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덮은 우물에서 나오는 샘물이다. 역시 덮인 우물. 다른 사람은 누구에게도 먹을 수 없지만 나만 먹을 수 있는, 마치 내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샘물과 같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서 얻는 행복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만나 결혼했을 때 나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과거형이냐고요? 지금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저는 더 이상의 성공을 바라지 않아요. 제 아내와 결혼했다는 것이 왜 자꾸 웃음이 나오죠? 아무래도 더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는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결혼할 때, 이 아내와 하나가 될 때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왜 안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다 어디 갔어? 오늘 왜 안 왔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 행복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혼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는 뭔가 종합적인 이제 결론을 내는 접속사죠. 자, 창세기 기자는 이제 하와가 지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결혼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혼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는 언약 관계가 요구됩니다. 언약 관계가 뭘까요? 그냥 아무 여자나 남자를 보고 좋다,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맺는다, 이게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언약이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맹세나 서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일평생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서약, 그런 언약 관계가 요구됩니다. 그 보통 결혼식 때 하지요.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식의 핵심은 하나님과 많은 증인 앞에서 뭐예요? 죽음 외에는 다른 이유로 배우자와 떨어지지 않을 것을,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만 신실할 것을 맹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쓰는데 부부 관계에도 씁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인 만큼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고 동거하면 되지 무슨 언약식이 필요하냐 물을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감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행복하게 느끼고 있지만 다음 날은 내가 또 분노에 차서 누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될지 나도 몰라요. 이런 사랑의 감정에 결혼관계를 내어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남녀가 로맨스에 빠지는 기간이 길어야 2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딱히 부부가 뭐 서로를 위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그저 그냥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자원해서 노력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이 로맨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식었으니 관계도 정리하자.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할리우드 같이 동물농장이 되는 것이죠. 큰 인생의 불행을 가져오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감정에 맡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결혼관계 속에 결혼할 때 자녀가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있는데 나는 내 남편에 대한 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혼할래요 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언약관계라는 안전장치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식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주례자가 뭘 말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에게 신실할 것을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좋고 싫음의 감정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끝까지 내 생애를 다해 내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부관계가 안정이 되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리면서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요. 24절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기사를 쭉 읽어보면 아들들이 꼭 부모님의 집을 떠난 건, 물리적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독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죠. 자,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그리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존재는 부모님이었지만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이제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다? 내 배우자, 내 아내가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교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꾸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 많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혼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에 있어요.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결혼을 하면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하고요. 배우자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아내와 합하여 그랬죠. 아내와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 합한다는 말이 결혼한다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떠나서 아내와 달라붙는 겁니다. 자, 바로 앞에서 말했던 언약 관계죠.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식을 통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함께 딱 달라붙은 이 존재는 서로 이제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딱 붙었는데 이것을 다시 떼어놓으려고 하면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쉽게 이혼했어요. 율법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본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고 합니다. 아, 목사님, 뭐 지금 제가 결혼한 사람은 제가 만난 거고, 제가 선택했고, 제가 연애해서 제가 결혼했는데요. 결혼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 결혼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쪼개거나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깨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하려는 사람들의 세태에 우리는 절대 동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셋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지요. 세 번째 단계는 부부간의 연합, 달라붙으면 결국 한 몸이 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데요. 이 몸의 하나됨은 이 안에 성관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부간에만 이루어지는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지요. 가정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성관계는 단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성관계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축하하며 친밀감을 다지고 사랑을 공고히 하는 그것이 바로 성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관계 없이 우리는 정신적으로만 사랑할 거예요 라는 말이 됩니까?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죠. 네, 부부 사이에 플라토닉 러브를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왜 결혼했어요? 네, 이상하죠? 성관계 없는 사랑이 이상한 것처럼, 정상이 아닌 것처럼 사랑이 없는 성관계도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는 그냥 보편화되어 있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섹스를 하는 것, 방금 말한 서약이나 의무와 이제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남녀간에 좋으면 마치 롤러코스터 한번 쫙 타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쾌감을 주는 놀이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투썸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앞에 커플이 앉았어요. 둘이서 얼마나 키스를 하는지 진하게. 자리를 잘못 잡았죠. 제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런 키스를 나눌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할 말이 없나 봐요 이제는.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됐어요. 아, 이제 저런 만나면 저렇게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위험하겠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랑 없는 성은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감정적인 공허감이 따르죠. 섹스만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더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지요. 기독교 신앙도 그렇지만 현대 사회학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 생활 내에서의 성관계가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만족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작가인 게리 채프먼이 부부간의 사랑과 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책을 보니까 좀 조언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내용이 조금 그렇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는 단지 섹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그 강조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인 면에서 다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성욕을 가지고 있지만 성욕을 느끼는 시점도 다르고 성욕을 만족시키는 방식도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서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자의 욕구는 남자의 것보다 훨씬 더 감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성적으로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면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지요. 그런데 남자는 어떨까요? 감정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매우 규칙적으로 정액의 형성됨에 따라서 그런 부부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와 싸우고 나서도 30분이 지나면 남자는 할 수 있다. 여자가 보기에는 미친놈이죠. 이거 완전히. 남자는 보는 것에 강한 자극을 받는 반면에 여자는 촉각과 따뜻한 말에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아내의 모습만 보고 있어도 성적 자극을 느끼고 또 옷을 벗으면 성교할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벗은 몸을 봐도 성적 자극을 받지 않을 수가 있대요. 반면에 남편이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부드럽게 만져주면 부부관계가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성욕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성교 과정에서 남자는 빠르고 격정적인 데 비해서 여자는 느리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 믿어지는데 남자는 2분간의 격렬한 성교 후 사정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자가 그 짧은 시간에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여자들은 삽입보다는 클리스토스의 자극을 통해 오르가즘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기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자들은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부부가 그래서 전희 단계에서, 전희가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삽입하기 전에 이렇게 애무하는 그 단계에서 아내가 먼저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는 쪽을 택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아내가 성교할 때마다 오르가즘을 경험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단지 부드러운 접촉을 느끼고 따뜻한 말을 듣고 남편의 사랑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절정을 경험해야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참고하셔서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은 더 나은 사랑을, 성관계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부간의 이 성생활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은 어디에서 나눠져야 돼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나누어질 때 안전하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감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신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뭐에 비유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로 비유되고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교회, 자기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합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죠. 그 모습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아담이 깊은 잠에 들어있는 모습은 마치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던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기의 백성 교회를 창조해 내신 것이죠. 자, 아담이 깨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그에게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면서 자기의 신부 교회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 자기와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바로 아까 읽었던 아가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바로 연합을 뜻하는 말이죠.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사랑하는 두 사람은 나는 내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속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요. 이 연합된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명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마치 부부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연합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부 관계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주님과 나의 연합을 반영하는 그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와 사랑하는 이 관계는 바로 내가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내 배우자의 관계도 올바르겠죠. 배우자의 관계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내 배우자의 관계는 엉망이다? 조금 말이 안 됩니다. 내 배우자와의 관계를 좋게 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겠지요. 사도 요한의 말을 약간 패러디하면, 보이는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나는 내 배우자를 용서하고 또한 받아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일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이 아내 하나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또는 내 남편 하나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최고의 계명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결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감히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구미대로 이 결혼을 바꾸려고 하거나 결혼을 폐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자,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나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셋째로, 결혼은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감정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신실하기로 맹세한 가운데 그 법적인 보호 장치 안에서 성적인 만족과 안정된 가정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신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잠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셨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의 맺는 관계 속에 반영된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에게서 배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 배우자에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은 행복하십니까? 이 결혼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졌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졌습니까? 물론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 데는 절반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내가 상처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봅시다. 그리고 평소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배우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기도를 또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남편과 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할수록 내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도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결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비를 제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 부족한 배우자였던 내 자신을 바라보며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이 결혼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며 또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결혼을 흔들고 또 자기 멋대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관계, 이 소중한 제도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서 또한 실제로 아내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래서 행복이 넘치고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